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죠. 귀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싸우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가운데 깨어있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한 주간을 은혜 중에 우리가 시작하며 주님과 한 주간을 동행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주일 말씀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다음 주일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한 주간의 여정을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그 생애 동안에 귀하지 않은 시간들은 없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성령을 체험하시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이 삼중의 사역은 메시아가 하늘의 미랄로 땅에 왔음을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제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놀라운 행적들은 하늘의 미랄과 같습니다. 그 열매가 커서 이제는 전 세계에 지금까지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이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있음을 말씀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애에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들이 없지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이 되고 도전이 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게 하고 치유시키며 바로 서게 한다. 신앙 가운데 바로 서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100년을 살겠습니까? 200년을 살겠습니까? 그 시간들은 1000년, 만년을 산다 할지라도 지나간 시간처럼 빨리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한 주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에서 배우시고 깨달으십시오.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생애입니다. 오늘 이 주일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입성입니까? 왕의 입성입니다. 왕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언제부터 정말 그 신앙이 깊어지고 시작되고 깊어지고 결실하고 우리의 삶이 응답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주권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여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으로 인정치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들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참 구속의 의미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자도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 못하고 도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떠나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월이 가면서 저 사람이 정말 신앙이 있고 은혜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 증거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이 왕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그랬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흑암입니다. 어둠입니다. 깜깜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 줄기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 어둠만 깊어집니다. 그런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겁니다.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에게 지금 이 빛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절망스럽지 않나요?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삶은 어떠합니까? 육체의 쾌락이 끊어지고 육체의 삶에 어려움이 오면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큰 빛을 만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7절 말씀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이제 흑암이 물러가는 겁니다. 평강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세상의 위대한 나라들, 위대한 왕들은 다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은 지금까지 굳건하신 거예요.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왜 평강과 이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집니까? 이 왕이 정의로운 왕이요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정사를 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평강의 왕이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왕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면 기묘자 놀랍다는 겁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탄생부터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 놀라운 겁니다. 모사, 상담자, 변호사, 영원히 내 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빛에 비추었다는 것은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내 상담자로 모시는 겁니다. 전능, 힘있는 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평강이 도래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왕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랬습니다.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수시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반석, 나의 생명,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 같은 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떤 분입니까?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에 고난을 예배하고 있죠.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는 왕들이 백성들의 고열을 짜냅니다. 일본 총리는 세금 걷는 악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물가가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죠. 평강의 왕, 나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왕,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왕, 그 왕을 여러분 언제 인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언제 왕으로 인정하셨습니까? 단지 오늘 여기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호산나 자유세 자손이여 입술로 외치고 있지만 로마 세상 나라를 뒤엎고 세상 나라를 세울 잘못된 꿈을 꾸고 있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흑암은 물러갈 것입니다.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 승리의 입성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백성의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왕의 승리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십니다. 왕 따로 백성 따로가 아닙니다. 승리하시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승리의 왕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갇혀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눅들고 절망하고 우리가 늘 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가랴 9장 1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16절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의 왕관의 보석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17절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전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패하고 늘 지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사망과 죄는 절대 저와 여러분을 쏠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복음,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리고 이건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부유해지며 포로된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눈먼 자들은 다시 보는 은혜의 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해가 이미 열려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동일한 성령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은 사람도 좌절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주님과 더불어 이와 같은 사람을 살아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이 놀라운 역사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승리를 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의 승리를 보았습니다.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승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승리해야 됩니다. 왜? 전쟁을 걸어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서 8절부터 16절까지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질 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요, 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때 아말렉 육성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육성이 쳐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요한 이시의 단을 쌓고 대대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성과 어떻게 싸웁니까? 손을 들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면 육성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성령을 대적하여 일어납니다. 악한
영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그 악한 영들의 역사의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육성을 쳐서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세 번째, 성도의 생애에서 중요한 것, 말씀, 예언의 성취라는 겁니다. 우리 생애의 중요한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이요. 세 번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신 사건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읽었죠. 예루살렘아 크게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알아서 여러분 알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예수님의 전생애가 다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태어나셨고 말씀대로 생애를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숱하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왕으로 오실 것이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예언되었고 고난이 53장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에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 62장 11절에 네 구원이 네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5장 2절에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스가랴 14장 8절과 9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수를 이야기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여러분.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실 것이라. 논쟁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메시아됨을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논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내가 지금 생수를 경험하고 있는지, 악하고 독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치 않고 있는지, 그런 사람들의 심령은 가라고 컬컬하고 목마르고 메마르고 기근의 허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홀로 한 분이신 천하의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떡에 참여하고 그 피의 구속의 은혜에 참여해서 더 이상 주림도 갈증도 없는 그런 삶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300개가 넘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중에 29개의 중요한 예언들이 하루에 주님 돌아가신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믿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이 예언도 거짓입니까? 진짜입니까? 100이면 100 다 진실만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예언이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고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재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한 가지라도 거짓말했으면 믿지 마세요. 그러나 예언대로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첫날입니다. 이제 새벽부터
7일간의 행적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겸손히 무릎 꿇고 듣기를 원하며 우리 상태를 진단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위로 동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마라나타. 예수님 곧 오십니다. 아멘.